여러분 혹시 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하찮은 이유가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하찮아요. 그 이유가 이게 너무 하찮아 보여요. 그런데 내게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 소중해요. 저는 그 군대 가기 전에 군목으로도 가려고 노력도 해보고 군종장교가 군목이죠. 어쨌든 그걸로 가려고 노력해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이 백석이라고 하는 이 총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위세를 좀 키우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총회 차원에서 학생들을 군목에 최대한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때입니다. 뭐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해주는 건 없으면서 간섭은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장 저에게 크게 간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까 주일날 굳이 본가까지 가서 너 다니는 교회까지 가지 말고 대학교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다시 공부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담당 교수님이. 저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싫다고 했어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를 막 혼내시더라고요. 너가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냐. 너 이거 정신 차리고 해야지. 다른 애들은 다 여기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너는 왜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 날이 다가왔고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병사로 가서 군종 병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시험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시험에 같이 봤던 친구들이 한 5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명 붙었을까요? 저 빼고는 다들 교회 안 가고 대학교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공부했어요.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다 같이. 뭐 수능을 400점 만점에 350점 맞았다는 친구도 떨어지고 뭐 다 떨어졌어요. 그때 전국에서 몇 명 뽑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수능 뭐 거의 만점 가까이 맞았던 친구들 아니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있죠. 그들은 이 시험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수님의 평판도 달려있고 학교의 위신도 달려있고 총회의 위신도 달려있고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많은 것들보다 주일학교에 제가 맡았던 몇 명의 어린 아이들이 더 중요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제가 미련했던 걸까요? 어떤 걸까요? 기준이 다르면 아무리 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아요. 고3 때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수능 날이 다가오니까 교회 가지 마라. 주일날도 학교에 와서 자율학습을 해라. 그러나 버텼죠. 아니 난 교회 가야 된다. 이런 경우 여러분 없으셨나요? 남들은 야 뭘 그것 때문에 이걸 포기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에겐 이게 너무나도 소중했던 없어요? 전혀 없나요? 저는 어렸을 때 수레산 바로 앞에 있는 그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수레산에 올라가서 이런 거 저런 거 자연에서 많이 얻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방 안에 숨겨놨죠. 어느 날 그게 사라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다 버린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소중한 것들이었는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이걸 왜 여기다 모아놔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다 사라졌어요. 나에겐 소중하지만 아버지에겐 그게 지저분한 것들인 거예요. 이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버릴만 해요. 없어질만 해요. 나도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하지 않은 거. 여러분 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있죠? 없어요? 사람에 따라 가치관은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나에게 있어서는 이거 하면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야 그거 있으면 빨리 해야지 왜 안 하냐 하기도 하고요. 나는 이거 꼭 해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걸 왜 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예요? 그래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두 사람. 근데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아니죠. 자, 유대인 이 사람 누구예요? 네, 빌립. 성경에 빌립이 몇 명 등장하냐면 네 명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4명이에요. 빌립 4명 중에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빌립.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이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시니까 빌립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몇 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된다?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어쨌든 그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제자가 바로 그 사도 빌립이에요. 자, 그리고 또 무슨 빌립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부흥을 하죠. 많이 부흥한 상태에서 이제 사도들이 그걸 다 관리를 못하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워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앞장에서 순교한 스데반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의 등장하는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여기에 빌립이 등장을 하고요. 또 다른 2명의 빌립은 헤롯 빌립 1세, 헤롯 빌립 2세. 이렇게 빌립, 그러니까 헤롯 왕이라고 표현이 돼요. 성경에서는 이런 빌립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빌립은 이 4명의 빌립 중에 누구일까요? 힌트를 좀 드릴까요? 1절 봅시다. 1절. 오답 나오기 전에 빨리 힌트를 줘야 돼요. 1절. 자,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앞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이제 유대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 기득권층에서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뻐졌어요. 흥왕해진 거예요. 아주 행복해졌어요. 이 기회에 이 분위기 타서 기독교를 완전히 없애버리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이 놀라운 환란으로 인해서, 무서운 환란으로 인해서 모두가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1절 한 4분의 3 정도, 하나 둘 세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사도 외에는 뭐라고요? 사도 외에는. 자, 흩어진 사람들 중에는 사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사도 빌립, 집사 빌립, 헤롯 빌립 1세, 2세. 그 중에 몇 번? 그렇죠. 집사 빌립. 네, 집사 빌립이죠. 사도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 그죠? 집사 빌립입니다. 집사 빌립이에요. 집사 빌립을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6절.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한 단어를 통해서 여기가 어떤 곳인지는 알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어디라고요? 그 길은 광야. 광야로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광야. 그 동네가 아무리 광야가 많은 동네이기는 하지만 광야 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광야는 언제 가느냐?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을 세워놓고 일주일 동안 고생해야 되는 그 절기에 그때 고생하러 광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광야는 언제 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 그때 광야 가서 금식하시잖아요. 고생하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동네에 광야가 삥 둘러싸여 있는 이 동네이지만 이 사람들도 광야 갈 때는 언제 가요? 고생할 때 가는 거예요. 광야 가면 고생이니까. 그런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 물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 광야에 갔습니다. 왜 갔어요? 가고 싶어서 갔어요? 누가 가라고 하셔서 갔어요? 그 잔인한 분이 누구예요? 26절. 네. 다시 보면 뭐라고요?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누구예요? 천사겠죠. 네. 천사가, 주의 사자가 전달했다는 건 이건 누구 뜻이다? 네, 우리 주님의 뜻이다. 우리 시대상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시대는 초대교회가 많이 흥왕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씩 2,000명씩 막 변화되는 그런 시대. 심지어 이제 스데반이 순교했기 때문에 여러 성도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다고 했죠. 흩어져서 여기저기에 교회를 마구마구 세우는 대전도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중에 탑 7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 이 빌립을 어디에 보내야 될까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전도할 그 대상자들이 아주 많은 곳, 그런 곳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로마 같은 곳에 딱 보내놓으면 그 빌립으로 인해서 로마가 완전히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잖아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다고? 와, 하나님 이성적인 거 맞아요? 합리적인 생각하신 거 맞아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요? 만나봤자 몇 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몇 명 만났어요? 한 명.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간다게는 왕의 이름이 아니고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간다게의 넷이.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간다게의 넷이라고만 나오는 이 넷이. 네. 에디오피아 여왕 구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익숙하기로는 에디오피아이긴 하니까 에디오피아로 합시다. 자, 그 에디오피아의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세요. 빌립이 광야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본 게 누구라고요? 수레 타고 가고 있는 한 사람. 물론 거기 마부가 있었을지 누가 있었을지 행렬이 있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포커스 주고 있는 건 딱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에디오피아 여왕의 넷이죠. 우리 눈에는 불필요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도대체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모습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 너무나도 강하게 주시는데 하나님, 그거는 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게 돼요. 하나님, 겨우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합리적이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그런 때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넷이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뭐하고 돌아가요?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걸 읽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넷이가 그 말씀을 읽으니 이게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궁금해지죠. 도대체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누군가요? 그래서 빌립이 그 넷이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죠. 자, 근데 이 넷이는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료예요. 고위 관료. 정확히는 이 구스의 고위 관료입니다. 지금은 에디오피아라고 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 생각해요? 맞아요. 에디오피아를 생각하는데 그 나라가 가난해요? 부자예요? 아주 가난해요. 6.25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도와줄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아주 가난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나라죠. 이때 당시에는 더 컸습니다. 더 컸어요. 자, 그 한 사람에게 시간과 인력, 여러분, 에디오피아의 거대한 강대국의 고위 관료에게 시간을 쓰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선교 방법 중에 하나가 머리를 선교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부족에 장을 선교해 놓으면 그 부족의 장으로 인해서 온 부족이 다 복음화가 되는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료인 이 넷이를 전도함으로 인해서 에디오피아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에게 간다고 이건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까지 이미 보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엄연히 한번 따져보자고요. 우리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빌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 탑 7 안에 들어가는 그 집사 빌립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거기 광야까지 간다라고 하는 건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이성적인 분이실까요? 합리적인 분이실까요? 아니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뛰어넘으시는 분. 저는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게 저 스스로에게 핑계가 돼서 문제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의 안에는 거부감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왜 굳이 빌립을 거기다가 보내셨어요? 빌립 거기 안 가고 로마로 갔다면 더 크게 일했을 텐데. 빌립이 동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왔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근데 제 마음에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따지냐?
하나님이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으신 분이라는 걸 모르냐? 이성적이지 않으시고 합리적이지 않으시다는 걸 왜 모르냐? 그 증거가 난데. 그죠? 그 불합리, 그 비이성의 결과물이 바로 난데. 나 말고 정말 똑똑하고 정말 그 말 잘하고 정말 힘 있고 정말 유명한 사람들 복음화 시키셨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면 야,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넷이다. 내가 바로 그 넷이다. 내가 바로 그 불합리의 결과다. 불합리하지만 비이성적이지만 생각해보면 수지가 전혀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신 사랑. 여러분 이제 그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한 사람이 빌립이었다면, 그때 내가 넷이었다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빌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비이성밖에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에, 그 일에 이제 내가 가야 할 때가 다가온다라는 거죠. 내가 빌립이 돼야 돼요. 내가 빌립이. 한 사람의 내실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요, 대로에서 외쳤을 때 전달되기보다 그 한 사람을 위해 섬기면서 그 한 사람을 위해 전달했을 때 더 크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가치관 아주 많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에 함께할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불합리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